이번 주간 기도 같이 할게요. 지혜롭고 명철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잠언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저희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체력이 바닥나고 거의 탈진 상태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목사님네 가족 모두가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아주 힘들게 그 목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어느 주일인가 그날도 너무 힘들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내려오는데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교인들에게 은혜도 안 되고 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어 하지 마시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는 겁니다. 그 중직자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의 내용은 구구절절 뭐 정확하고 판단은 옳은 것이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목사님에게 상처가 되었고 더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힘들어 하실 때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시지요. 그러고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차에다가 목사님을 모시고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함께 산책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주는 그런 성도들, 또 조용히 그냥 다가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며시 말하고 가는 성도들, 그렇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목사님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이제 접어야지 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목회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무서운 비판이나 날카롭고 예리한 어떤 지적을 받을 때보다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를 받을 때 깊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게 되면 의욕도 막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요즘처럼 만사가 오로지 자기중심적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훈훈한 감동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신문을 보거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봅니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국민일보를 많이 보는데요. 이제 국민일보의 아살새라는 제목의 기사가 종종 실립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살새라는 제목인데, 아살새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의 준말이에요. 아살새. 그래서 그야말로 각박한 이 사회 어딘가에서 일어난 미담 있죠. 미담을
기사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보든지 뭘 하여튼 보면은 맨날 싸우고 뭐 속이고 죽이는 이런 살벌한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살세에 올라온 그 기사를 읽으면은 그때마다 내용이 다른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얘기지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 혼자 그걸 읽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재하지.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 이러면서 혼자 웃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라. 자, 사랑의 돌봄, 그리고 깊은 좌절 가운데서도 그 가능성을 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격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듯이 막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막 매를 들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막 야단치고 비난하고 독촉하고 막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연약할 때, 또 힘들 때, 또 시련을 만났을 때, 때로는 좌절에 빠져 있거나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말없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입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죠. 그리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휼이라는 말은 함께 아파하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은 거죠. 자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막 내가 미워서 막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망해도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가 그 상동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큰애가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을 때 제가 어디 살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재개발돼서 그 아파트 페오탈리스 무슨 있죠, 중동에. 거기 재개발되기 직전에 그 아파트 이제 그 남편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거기 13평인가 15평인가 거기 들어가 살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는 상동 성전에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그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버거웠고 우리 교회도 상동 성전 지으면서 재정적으로 참 많이 이렇게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제가 많이 여러 가지 버겁고 힘든 상황이었고 또 안팎으로 이제 가정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그날도 그냥 새벽 예배에 갔다 와서 이제 큰애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밥을 앉혀놓고 잠잘 시간은 없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잠깐 누웠어요. 이제 밥을 앉혀놓고 잠깐 그냥 새우등을 하고 이렇게 그냥 꼬부라져서 잠깐 누워 있다가 잠깐 누웠다 일어나야지 하면서 잠깐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누워 있다가 근데 정말 비몽사몽간에 잠들어 있는데 내 발치 끝에서 정말 이렇게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다가오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누워있는 제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 안아서 품에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펑 터졌어요. 막 울었어요. 막 엉엉엉엉 막 울었거든요.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내 울음소리에 놀라서 내가 부쩍 깼죠.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주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와서 나를 안아주셨나?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그냥 막 내가 지고 가야 될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러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떤 꿈엔든 뭐 비몽사몽간에 그런 일이 있구나. 갑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막 용기가 생기고 그냥 막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며 감당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요즘도 가끔 힘들고 뭐 지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순간이 벌써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인 것처럼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주님이 알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보듬어 주셨지.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따스한 감동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날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말씀하셨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면 매 순간순간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셨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서운 정죄와 매증한 이기주의와 논리정연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새 생명이 약동하는 봄날의 햇살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돌봄과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격려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남편과 자녀들이 힘을 얻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그런 찬양도 부르던데요. 우리 모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각기 삶의 여정은 다르지만 여기까지 오시느라 여러분 모두 참 애쓰셨습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서로 옆에 계시는 권사님한테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애쓰셨어요. 격려 좀 해보십시오. 서로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힘이 되죠? 좋죠? 기분이 나쁜가요? 그런 격려를 들으니까? 아니죠? 기분 좋으시죠? 이런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